저는 교육부서를 섬길 때마다 늘 재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청년들이 재미가 있어야 교회에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과 상황과 처지에 깊이 공감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는 꽝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교육부서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유머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유머책을 열심히 읽고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 유머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제가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답을 학생과 청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에 대한 더 많은 강의와 말씀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켜줄 재미와 즐거움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과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비록 재미와 즐거움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청년들과 함께 더 로즈 테이블 주님의 식탁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마칠 때 어느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이 모임이 필요했어요. 이 모임을 기다렸어요. 이 모임에 조금 부정적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모임 너무 좋았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모임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목사님, 이 모임 재미없어요. 우리 다른 거 할까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학생과 청년들이 그 모임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순회전도 목회자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교회로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면 중국인 교회로,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 교회로 인도합니다. 몇 주 전 어느 성도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나요? 질문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제 아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버나비 한인교회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밴쿠버의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었을까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들은 대답입니다. 버나비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소름이 돋으시나요? 성도님들도 위로와 격려가 되시나요? 현재 이 목사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다시 돌아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일까요? 무엇을 보고 그것을 느끼셨나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 성도님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순화된 언어로 후기, 현재의 언어로 평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함께 평점을 적습니다. 평점은 별 5개부터 별 1개까지 있습니다. 별 5개는 완전 만족, 별 1개는 완전 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비자는 그 평점과 글을 보고 자신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평점과 글이 자신들의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 1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좋은 평점과 의견을 듣고 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사람들의 선택지도 많아집니다. 재미와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침묵도 동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점과 의견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교회는 100명이 넘어갈 때 조심해야 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100명이 될 때 조심해야 하나요? 그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깨지기 쉬운 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100명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올까? 저는 그 이유를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의 뜻, 너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뜻의 주어는 나도 너도 우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너의 뜻, 그리고 우리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각자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교회는 얼마든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해야 할 목록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기둥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유적을 토대로 복원한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데미 신전을 생각하며 바울에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교회를 지탱하고 터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대하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아데미 신전은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그들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생각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교회는 세상과 같음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시와 냉대를 받게 됩니다. 이미 답과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해야 하는 등불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직감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원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기대한 은과 금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만 하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불량식품이 아닌 건강한 식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찾는 유목민이 되었을까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니고 계실까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 고백을 넘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형식을 넘어 주님께서 베푸신 매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을 기뻐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이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